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그런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양옆의 강도들처럼 정말로 흉악한 짓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않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쉽게 잘 가르치고 선한 일만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십자가라는 그 잔인하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형벌입니까?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온다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외쳤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사람, 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두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나올 때마다 왜 그걸 자꾸 여러분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똑같이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다고 우리는 안 악한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한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우리 인간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다 착한 척하고 올바르게 사는 척하고 그냥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남 험담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우리가 나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남이 잘못되는 거 보고 마음 고소해 본 적,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품어본 적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수많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극한의 고통까지 그렇게 감수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악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어쩔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했던 일을 부정하거나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자기들도 말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했다, 그렇게 나오고, 서로 말하되, 어떻게 말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얘들도 지금 분명히 뭘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베푼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몇 번 살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 중에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 중에는 직접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그래도 저분이 선한 일 많이 했던 분인데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끝까지 서로 희롱하면서 말했대요. 아이고, 저게 남은 그렇게 구원해놓고 지도 구원 못하는데, 아이고 이때까지 다 말짱 헛것이었구나. 분명히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는 걸 다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극악무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둔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게 완악해가지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잘 눈여겨봐 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채로 그걸 고치고 바로잡지 않고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자꾸 방치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고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자리까지 인간은 나갈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그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 너 그렇게 다른 사람도 구원했는데 그렇게 네가 능력이 뛰어나면 그 십자가에서 네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내려와 봐라. 능력을 보여줘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옆에 같이 죄를 짓고 매달린 강도까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말 주장하는 것은 보여주면 지금이라도 보여줘라.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 능력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 원하는 대로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 잘합니다. 뭐 보여봐라. 하나님 보여봐라. 보여주면 믿겠다. 안 보는 걸 어떻게 믿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거고,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 뭐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든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뭐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말은 보면 믿는다. 안 본 걸 어떻게 믿냐.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저는 아직 미국 한 번도 못 가봤고, 심지어 저는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미국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내 발로 밟아 본 적도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 뭐 프랑스, 제주도. 저는 뭐 외국이라고 나가본 거는 저 중국하고 태국, 그것도 선교 때문에 갔는데 가서 호텔에만 있다고 그랬는데, 저 어쨌든 간에 저는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영국이나 제주도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제주도가 있다는 거 좀 믿어요. 안 봤는데 믿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야, 네가 미국 가봤나? 미국 봤나? 네 눈으로 봤나? 네 발로 밟아 봤나? 그런데 어떻게 미국하고 제주도 있는 건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취급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우리 공기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도 호흡을 하면서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있다는 거 믿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또 공기나 그런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뭐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증거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안 볼 때만 무슨 기적을 베푼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숨김없이 병자들 고치고 숨김없이 귀신 내쫓고, 베드로 저 나사로 살릴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 그 장례식에 몰려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은 아이고 뭐 증거가 없어도 뭐 증거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 가는 곳마다 증거를 뿌리고 다니는 게 주님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보지 않고 확인하지 못해도 믿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정작 예수님과 관련된 거는 꼭 여기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풀었는 수많은 기적, 자기들도 여기 분명히 인정했잖아요. 31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이건 자기들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놓고도 예수님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 베푸셨잖아요. 근데 얘들이 지금 요구하는,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 믿겠다는 요구하는 기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아무리 보여줘도요, 뭔가 보면 믿겠다 그런 사람은 자기 함정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주어져도 그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 얘기해보면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하고 설명을 아무리 갖다 붙여줘도 그 사람들 끝까지 고집, 그 사람 마음에는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수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들여다 밀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끝까지 그 고집 붙들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사람들도 보면 자기들 입으로 분명히 저 사람은 남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입으로 인정하면서도 지금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안 그래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주님을 정신적으로도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 말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적들은 도대체 뭐냐? 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너희들이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충분히 증거는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면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인간들의 악한 본성이고요. 또 사단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믿겠다 이거를요,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들, 거짓에 속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거짓에 속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정말 진리, 확고한 진리나 사실들 가지고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믿는데 엉뚱한 건 잘 믿어요. 불법 다단계 이런 거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그 분명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가짜 조작된 장부, 뭐 통장 사본, 뭐 이런 가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보여주면 그런 거는 잘 믿어가지고 그냥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갖다 바쳐가지고 온 집안 풍비박산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이 장난 잘 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접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그 자기의 돌아가신 어머니,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아니 분명히 이 무당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봤을 리도 없고 세대도 틀린 세대인데 그 자기 살아 계실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말투나 행동을 똑같이 접신해가지고, 뭐 그 몸은 그 무당의 몸이지만은 말과 행동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당 믿고 그냥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갖다 바쳐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 보면 믿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두렵고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더구나 여기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보고 믿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여기에는 더 자세한 얘기, 두 강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지만요,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바로 다음 책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 39절에서 43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자,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 달린 행악자는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매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을 말합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우린 자꾸 오른쪽 강도는 착한 강도, 왼쪽 강도는 뭐 나쁜 강도, 그런데 그거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기록을 보면요, 자,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보면 믿겠다 그러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그대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고 오히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판을 더 엄하게 받게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아니 이거는요, 그냥 못 믿겠어도 보험 드는 식으로라도 그냥 막말로 보험 드는 식이라도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말 했으면 차라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못된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아이고 니나 구원해갖고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 믿어줄게. 그러다가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산채로 다리가 꺾이는 고통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비록 자기가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적을 다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 거 우리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보지 않고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믿겠다는 말이 얼마나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보면 믿겠다. 그러다가 무당 접신해가지고 사단이 거짓 술수로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자기 형제 막 그거 모습 보여주면 막 그거 한 번 더 보려고 돈 수천 수백 계속 갖다 바치다가 그냥 집도 망하고 자기 인생도 망하고. 보면 믿겠다는 거.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살아보세요. 보지 않고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외국 안 나가본 사람도 그건 뭐 저거 뭐냐 외국 있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만 하필 무슨 볼일을 보러 왔는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못 만났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거 뭐 왈가불가 뭐 가타부타 따질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도마를 약간은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결국 보니까 겨우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정말로 복된 거다. 도마가 만약에 자기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 막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장자국 다 가진 채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왔었다. 그걸 차라리 믿었다 그러면 그게 도마에게 복이 되었을 텐데 이 도마는 끝까지 버티다가 하여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긴 하셨지만은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네가 보고 겨우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겠어요?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지금 이 시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못 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더 복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보는데 어떻게 믿냐? 안 보는데 어떻게 믿냐? 자꾸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리 잡고 뿌리 내리려고 하면 그런 의심을 딱 줘가지고 흐트러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이 못 자라게 만들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단 마귀들 접신하고 뭐 그러는 거 보면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건 맞거든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 안 되는 뭐 몇십 분, 몇 시간씩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히 심장이 멈추고 혈액이 안 도는데 몇십 분에서 몇 시간씩 죽었다 살아난다고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살아나서 죽으니까 끝이 아니더라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건 또 안 믿어요. 그런 건 또 안 믿어. 한두 명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책으로 엮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있는데도 더구나 의학 박사들이 그 기록을 남겼는데도 그런 건 안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보면 믿겠다 하는 그런 말들은요. 사단이 특히 믿음과 관련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건 절대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더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한 체험 없이 말씀만 가지고 믿음생활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간증 한번 듣고 나면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저서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옛날에 보면 뭐 엄청난 파란만장한 산 사람들 많잖아요. 막 뭐 폭력배도 있고 나쁜 놈들도 있고 막 천하에 죽일 뭐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나는 뭐 그렇게 하는 중에 뭐 보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음성을 듣고 막 뭐 했다. 그거 듣고 나면요, 사람들 마음에 섭섭한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렇게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일 없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저의 신앙생활 왜 이렇게 무미건조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 왜 이럽니까? 아니, 평소에 잘 믿고 있다가 괜히 그런 얘기 한번 듣고 나면 사단이 주는 섭섭함에 빠져가지고 그만 섭섭이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 가지고. 근데 생각하란 말이에요. 누가 더 복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말씀만 가지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고요? 그런 거 없이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뭔가 환상, 체험, 뭐 음성, 방언, 뭐 자꾸 영적인 체험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체험이나 뭐 그런 것들 자꾸 주장하고 그런 것들 쫓는 사람들이요, 그 결말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런 거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말이요 별로 안 좋아요. 성도들도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된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뭔가 꼭 보여줘야만 믿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완악한 상태. 도마도요, 다른 11제자들이 뭐하러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데 다 봤다 그런데 혼자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나는 그 손가락에 저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에 손 안 넣어보면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물론 예수님이 그런 도마도 사랑하긴 하셨지만은, 그리고 구원도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도마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그 자들이 복되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 계속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보여봐라. 보여주면 믿을게. 네가 남들은 그렇게 구원해놓고 이제는 왜 기적을 안 베푸냐? 진짜 기적이 필요한 지금은 왜 기적을 안 하냐? 그러다가 이 십자가 강도 중에 한 명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로의 기회 가운데 자기 심판만 쌓고 마지막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자기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한 명은 보험 들듯이 그런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한 명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살았지만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그날 오후에, 그 십자가 달렸던 그날 오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함께 손잡고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보여주면 믿겠다, 뭐 체험 있으면 잘 믿을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단이 주는 마음에 빠져가지고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런 말 드리잖아요. 간증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10년 20년 뒤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 흔적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간증이요, 건강한 간증도 물론 있긴 있는데, 박효진 장로님 같은 분들 간증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간증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간증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자꾸 무슨 환상, 체험, 뭐 방언, 뭐 자꾸 영적인 이런 체험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이단들이 다 나중에 잘못되고 이단되고 신비주의되고 영지주의되고 자꾸 이상한 이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어떤 체험에 휘둘리고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말씀만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면 나도 그 사람이 고맙고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도움을 맨날 구하는데 뭐 당신 능력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통장 한번 보여주세요. 차 뭐 타고 다닙니까? 차 보여주세요. 뭐 타고 다니 차 보여주세요. 내 앞에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 믿을게. 맨날 와서 도움은 구하면서 맨날 뭐 보이래요. 오늘은 통장 보여달라. 내일은 차 보여달라. 옷 그거 짝퉁 아니냐? 진품 맞냐? 뒤에 그 꼭다리 한번 보여달라. 닥스 맞냐? 뭐 구찌 맞냐?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은 계속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고 절대로 거짓을 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용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도 자꾸 이 복된 길을 발로 계속 차버리고는 뭐 보여주면 믿을게, 뭐 체험 있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죄인이 지금 숨 붙이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루하루가 기적인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뭐 보여주세요. 저는 왜 그런 체험이 없나요? 계속 섭섭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이 수많은 역사에 이 성경이 조작된 그것도 아니고 성경 역사에 기록된 성경 역사들이 다 실제 역사의 유물로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던 거 절대 부정 안 하잖아요, 걔들도. 그런데도 뭘 더 요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 체험 있으면 나 잘 믿겠다. 나는 왜 이런 것이 없나. 자꾸 그런 생각들, 내가 보면 뭐 더 잘 믿겠다.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에 빠져 있는 분들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고요. 사단 마귀한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안 붙들고 말씀을 안 붙드니까 사단이 그냥 당신의 마음에 놀이터를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사단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요거는 조금만 의심 좀 하면 잘 믿다가도 저래 우울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질질 짜고 아이고 재밌어라.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를 텐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 찬송 가사들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송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의심 없이 받고 믿음으로 그래서 나아가서 꼭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두 강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주님 조롱하고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심판,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했으니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한 명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어느 쪽에 서야 될 건지 너무 답은 분명하잖아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